이제 야고보서로 넘어가는데요. 야고보서의 제목이 9268페이지에 보면 무슨 행위를 배격하는 거죠?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건데 우리 요절을 하나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아까 우리가 50분에 시작했죠.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세속주의 배격 이렇게 나오죠. 세속주의 배격 맞습니다. 세속주의 배격 요절이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로 드러나게 되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 고아와 과부 주면 내 재산 뭐 합니까? 손해 나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으로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하고 히브리서 후반부에 나오는 것하고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직결되죠. 직결됩니다. 말씀을 함께 하는 자들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진동하지 않는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화가 감추어진 걸 알면 밭 전체를 팔아서 거기에 뭐 하는 겁니까? 올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진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기에 속한 내가 볼 때 내 재산이 축나는 고아와 과부지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누리는 영광을 그들과 더불어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내가 낳은 고아도 아니지만은 또 내 부인도 아니지만은 그 여자 또 그 자녀를 뭐 할 수 있게 챙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죠. 내 계산으로 살지 않게 하는 거구나. 뭐와 관련해서? 교회와 성도에 관해서. 바로 이게 여기서 나타난 요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9268페이지. 우리 히브리서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볼게요. 1장은 수호할 믿음의 행위를 통해 증거합니다. 여러분, 믿음 이랬을 때 아까 11장부터 시작했을 때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를 봤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증거하는 방법은 뭐였다? 전부 다 영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뭘 받도록 했다? 징계받도록 했다. 그게 어디에 속한 증거다? 하늘에 속한 증거다. 이 상황에서 야고보서의 믿음을 가지고 온다면 야고보서 이제 문제되는 구절을 여기서 하나 좀 더 연결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영문 밖으로 가서 하나님 아들에 받는 그 징계가 그 징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징계받음으로 누가 부요해졌죠? 우리가 부요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는 징계로 인하여 누가 부요해지게 되죠? 아까 고아와 과부가 부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누구로 하여금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형제들이 열매를 맺고 그 은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의 어떤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말로는 막 청산유수고 하나님 다 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오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거 사단도 마귀도 알고 떠든다. 그러니까 말로 보면 뭐예요? 따라올 수 없고 누가 보더라도 뭐처럼 보여요? 진리를 전하는 차처럼 보이는데 성도들은 뭘로 봐요? 내가 이 속을 채우기 위한 뭐로 보는 거죠? 수단으로 보는 거죠. 에이, 과부, 그거 너나 돌봐. 난 아니야. 난 안 좋아, 상황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고아와 과부들을 배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어떤 이론적 단단함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 진노를 당하는 것이 뭐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진노를 당함으로 자기가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주고 우리 가족이 죽더라도 고아와 과부를 살린다면 그게 누구의 길로 가는 거죠?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누구도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이 제가 볼 때는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조합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게 믿음을 강요하는 잘못된 설교 구절로 쓰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서와 꼭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럼 히브리서에 아들이 영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뭘 얻은 것처럼 은혜의 평강의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전부 다 손실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형제가 나의 그런 걸 통해서 어디로 뭘 듣게 된다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즐거워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 뭐와 뭐가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여기서 이루는 거죠. 이 구절이 여러분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 절에 지금 말씀드린 게 나와요. 저는 이 야고보서 정리하는데 이 마지막 구절이 상당히 힌트가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강론 주변은 그 구절이 빠져 있는데 성경들을 가져오셨으니까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 절, 우리 성경 누가 가져오셨나요? 우리 저기 박 목사님 가져오셨네요. 그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 주시겠어요?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을 한다 그러죠? 사망에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뭐 한다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러면 이런 거겠죠. 우리 가족이 이제 굶어 죽으면서 이 모든 혜택을 예를 들면 이 과부나 고아가 받았어요. 그럼 그 자를 단지 뭐 해준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뭐 했을 수도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무슨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그러한 일들이 아닌 거죠. 자, 물론 이거보다 더 사실 심각합니다. 여기 보면 허다한 그 죄를 덮는다라고 했으니까요. 누구까지도 들어가 있냐 하면 불쌍한 고아 과부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지금 봤을 때 뭘 배신한 자들까지 영혼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타협한 자까지 그들에게 내가 뭐 했을 때 그리스도가 간 영문 밖의 길로 그걸 드렸을 때 그 자가 혹여라도 뭐 할 수 있다면 죄의 허물을 씻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사안은 적고 차원은 낮은 차원 같은데 히브리서와 연관해서 야고보서는 가장 뭐한 자에게도 가장 악한 자에게도 뭐가 열려 있어요? 복음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입니다. 그러니까 뭐에서부터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마지막 남아있는 내 어떤 그 소중한 내 생명과 관련된 것까지라도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구에게까지 대적자에게라도 열어놓게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주고 잡아주는 게 되죠.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세속주의 배격. 누구에게라도 악한 자에게라도. 근데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요?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에게?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역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요 구절이 야고보서에도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시려는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악한 자라지만 뭐같이 다투지 말고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뭐로? 형제처럼 대하라.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에 배웠죠. 그런 분들이 모이게 하신 곳이 뭐예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라는 거 우리 그때 짚었었잖아요. 이게 계속 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마지막 진까지도 다 빼되 내가 그 경계를 정하는 게 아니죠. 그게 여러분 야고보서입니다. 그 혓바닥 조심하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럼 혓바닥 조심하라는 말이 뭐냐면 한치 혀를 가지고 찬송도 하고 뭐예요? 거짓말도 하는 거란 말이죠. 입술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도저히 그거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가 돼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은 가장 손해보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그게 뭐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유익하고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주의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잘 판단해서 요건 주님의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다. 그런 태도가 벌써 문제죠. 자,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에서부터 1장 내용은 수호할 믿음에 대한 행위고요. 2장은 배격할 불신의 행위가 뭔지 가르쳐 주고요. 9268페이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장 수호할 믿음, 2장 배격할 불신의 행위, 3에서 5장 6절까지, 3장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배격할 세속적 요소, 5장 7절에서부터 20절 세속적 요소를 배격한 예배 생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셨어요? 연결을 시키셔야 되겠죠. 5장 7절에서 20절은 세속적 요소를 배격하게 되는 예배 생활, 이렇게 하면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더라. 이게 아마 수신자가 이렇게 되면 또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죠. 어디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아니죠. 뭐라 그래요? 12지파라 그러죠. 무슨 의미가 들어와 있어요? 무슨 의미가 들어와 있어요? 유대인 혈통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자들은 뭐예요? 이방인이고 진짜 더러운 자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태도가 무슨 태도예요? 바로 세속주의인 거죠. 누구 기준으로 성도와 성도 아닌 자를 구분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기준으로. 근데 여기는 12지파라고 이미 부르고 있고요.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역경이라고 받아들이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그 믿음의 시련이, 그런 역경과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견디는 힘을 준다는 거죠. 인내를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완성되고 완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완벽한 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성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교회를 이용하는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험이라는 걸요, 이 맥락으로 봤을 때는 역경으로 보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1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여기 지혜는요, 앞부분에 아까 시험이 뭘 만들어낸다 그랬죠? 믿음의 시련이 3절에 보면 인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지혜는 앞의 내용으로 보면 뭐 하는데 필요한 지혜일까요? 인내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견디게 되는, 또 무엇을 견디게 되는? 역경을 견디게 되는 인내에 필요한 지혜, 이렇게 문맥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겠죠. 인내의 그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이게 세속주의죠. 그러니까 두 마음은 뭐와 뭐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도 들어있고 또 자기 욕심도 채우려고 하는, 이게 바로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대상이 두 가지 다 되는데요. 낮은 자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되죠. 우리 그 높은 게 얼마나 높은지를 살펴봤죠. 어느 정도로 높아요? 영문 밖에 가서 제물로 다 불태워져도 그 자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적합한, 지성소의 제사장으로 적합한 자로 뭐 했습니까? 불렀죠. 그러니까 자기 비참함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성도의 자격을 폄하하는 것도 무슨 주의예요? 세속주의고, 자기가 좀 잘났다고 해서 그걸 뭐예요? 높이는 것도 어디에 들어가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내가 높일 수도 없고 내가 뭐 할 수도 없어요? 낮출 수도 없어요. 그 기준을 몰라요. 복음이 아니면.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생각을 진짜 확확 갈아엎어 놨죠.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선과 악이 뭔가 빨리 판단해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그걸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19절 보면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여놨는데 자기를 비하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높은 거? 그거 자기가 잘 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자, 10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낮아지는 것도 문제이고 높아지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12절에 보시면은요, 시험, 역경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역경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부자로 보면 손해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약자로 본다면 더 비참해지는 거, 일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역경을 당하게 되겠죠.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기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죠. 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면 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생인데요. 어디에 속한 걸까요? 하늘에 속한 거죠. 지혜의 본질이죠. 지혜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련이 왔어요. 예를 들면 옆에 있는 형제가 원인이 됐고, 교회가 원인이 됐고, 로마가 원인이 됐고, 유대인이 원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아까 히브리서에서 이걸 벌써 좀 짚었어요. 그 자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대적인데 그들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주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성소 합당한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집니다. 자, 그 상황에 대해서 저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저것이 문제다. 하나님은 왜 저런 자를 뒀느냐라고 하면 뭐로 받을 수가 없어요. 다가오는 시련을 뭘로 받을 수 없어요. 지혜롭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렇게 저 사람들을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내를, 또 아까 히브리서에서 있는 개념을 쓴다면 하나님의 적합한 자녀로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나중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맹세하지 말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맹세하지 말고 뭐 하다가만 해라, 예하다 아니다 라고만 해라. 여러분 예를 들면 이 경우로 본다면 고아와 과부를 챙기면 제가 손해가 보고요. 손해를 보게 되고, 챙기지 않아야 내가 손해를 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를 보냈을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들을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그 말에 내가 뭐 하는 거죠? 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야, 그거 너 손해가 되는 거야 라고 누가 물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건 n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구 기준으로 예스와 노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준 걸로.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는 좀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줬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는 게 여러분 야고보서입니다. 이게 이 윤리를 떠나서요, 이 히브리서에서부터 잡아서 야고보서까지 연결을 시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죠. 루터가 로마서를 지극히 좋아하고 의만 좋아했던 루터가 야고보서를 경전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왜? 여기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뭔가를 또 해야 뭘 준다고 하니까,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아주 오해가 많던 거고요. 말년에 죽을 때 가서 이것도 복음이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이게 요것만 떼서 보면 이거는 진짜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라요, 히브리서와 꼭 연결을 시켜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을 누구도 사랑하게 한다? 현실에 있는 형제와 고아와 과부도 뭐하게 한다?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율법을 이루시는 것.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참게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한 후에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역경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죠. 무엇에 대한 예비가 되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위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 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날 고생시키지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를 가져오면 더 하고요. 자,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이 말을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악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은 누가 누구보다 약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악보다? 그렇죠. 힘이 없는 자가 된다는 말이 된다는 게 말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12절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과정이 반드시 그 과정에 뭐가 있게 돼요? 시련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세속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면 나한테 시련이 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싫은 거죠. 그럼 그때 뭐가 튀어나오냐 하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뭐로 모르면 사랑하는 자들이 받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모른다면 내가 뭘 받는 게 되는 거죠? 시련을 받는 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주지라고 해서 그건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 시험을 내가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궁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뭐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저걸 면하지라는 걸로 넘어가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속주의라 그래요. 이걸 누가 지켜줘야 가능할까요? 내가 조심하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야 돼요. 어디로 안 가도록. 내 편한 방식의 판단을 내리는 무슨 주의가 안 되도록, 세속주의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극복되겠죠? 안 돼요. 뒤에 가면 그걸 딱 차단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도 알고 떠드니라. 믿고 떠드니라. 사단도 예수님 유혹할 때 뭐로 했어요? 말씀을 했.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수백 구절 암송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조적으로 넣고 막 안 보고 높여 다 그린다 하는 것이 지식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랑하는 증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세속적으로 쓰이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쓰게 되느냐는 것은 내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전부 다 그쪽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절대로 우리 능력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야고보서 이제 성경이 끝나가는 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목사님들과 제가 이렇게 만나서 그게 아닙니까? 라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 교재가 성경을 성경대로 보게 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14절에 그래서 보시면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 이럴 때 시험은 유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자기 욕심에 끌린다는 말은 뭐냐면 누구 이름을 누구 좋을 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렇죠.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기준대로. 그러니까 내가 좋아야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저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로 하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렇게 해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속에 있는 본성 속에, 죄성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그 욕심 속에다가 던져 놓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낳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엄격하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된다? 그럼 무슨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의 백성이 안 되고 생명의 면류관과 무관한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강하게 나오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야 될까요? 순식간에 이렇게 돌아갈까요? 예, 우리 로마서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에서 배웠잖아요. 죄가 교회를 틈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야, 그거 맞아. 예수 죽여야 되는 거지. 얼마나 저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헬카느냐. 저렇게 모세 무시하는 게 저게 어떻게 선지자야. 죽여야 돼. 자, 그래서 막 죽인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계명을 들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죄가 뭐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누구를 죽이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경계한다고 되고 경계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닐 정도로 욕심에 넣느냐 안 넣느냐, 여러분 저거죠. 네 번째 그림,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전부 육의 소욕으로 사단에 넣어버리죠. 그러나 사단에게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영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에는 바로 저 사이에 있는 거죠. 저기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내가 결정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 신학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말을 바로 저 맥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에 노력하면 내가 안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영령의 소욕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자유의지가 맞아요. 근데 지금 오늘도 확인했지만은 우리가 저 사이에서 선택할 여지는 없어요. 잘 경계해서 욕심이 딱 잉태할 때 내가 딱 욕하지 말아야지라고 딱 처리하고, 나는 지금 안 들어갔어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이건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거야 라는 걸 내가 다 분별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은 사실상 내보고 하라는 말이 되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순서로 그렇지 내 기준으로 시작이 됐으면 이미 뭐 아래에 있는 거죠? 무슨 권세 아래?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망 권세 아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경계하세요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속주의에 끌려가지 않는 다른 편에 있는 결과는 아까 뭐였었죠? 자기 생명도 어디로 가는 거? 지성소로 가는, 고난을 당연히 받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실현 좀 당한다고 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 다가오는 시련을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 시련을 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지혜를 줄 때 그게 바로 어디에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약속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 나오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무슨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라고 하겠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을 따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가서 본다면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할 수 있는 모든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다가온 그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시련 주지?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시련 줬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8절, 19절에 자, 그래서 19절에요.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 그러죠?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더라. 성을 팍 낸다는 말은 하나님 왜 이렇게 시련 줬지? 그거는 뭐가 싫다는 거죠? 시련이 싫다는 거고 나를 사랑하면 이런 시련을 왜 나한테 준다는 거죠. 그럼 그 말 자체가 벌써 누가 주시는 시련을 뭘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내가 받기 싫다는 거고 내 기준으로 받기 싫은 것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세속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 속에 반드시 뭐가 온다? 시련이 오고 그 시련을 견디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더 보도록 하죠.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까 여러분 이게 어디 아래 있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디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끔 성내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항상 우리 본성은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만을 드러낼까요? 드러내든 안 내든 간에 제 본성과 우리의 본성은 누구 중심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 중심으로 꽉 차 있죠. 그러면 세속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는 게 뭐가 아니에요? 도덕적 교훈이나 지침이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내가 내리는 내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권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느새 말 한마디 속에 탁 나오는 어떤 본능적으로 내 싫어하는 것, 그것 자체가 세속주의인데 그거는 내가 의식하건 못하건 간에 이미 뭐하고 있죠? 드러나고 있고 말은 남들 앞에서야 여러분들 내가 말을 포장할 수 있죠. 나는 뭐 하지 않은 것처럼 사망에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이미 그 속에는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가 이게 남을 교훈하고 남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21절 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긴 도.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육으로 안 되니까 어디에서부터 새롭게 만든다 했죠? 마음판에서부터 새로 만든다 그랬죠. 여러분 컴퓨터 좀 아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몇 가지 프로그램 깔아서는 안 돼요. 뭘 바꿔야 돼요? 보드판 자체를 바꿔야 돼요. 몇 가지 바꾼다고 여러분들 486이 펜티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보완이 안 돼요. 완전히 다 판을 갈아야 모든 것이 새롭게 동작을 기능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럼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시련을 복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좋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예. 야,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다. 아니, 너. 그거는 세속적인 거야. 그건 우리 기준인 거야. 라고 뒤에 가면 또 얘기를 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로마서 개념을 좀 쓸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자, 고난을 피하는 겁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복으로 보는 겁니까?
후자지요. 그러면 자유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맥락으로 보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그 고난을 누가 주신 걸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속주의를 벗어나는 바로 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유는 무슨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 아닌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죠. 그게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도를 행하는 자겠죠. 바로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믿음이라는 법이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의 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 나오면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그 믿음의 법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무엇을 그대로 받도록 하셨습니까? 고난과 징계를 그대로 받도록 하신 아들이 받아야 될 복으로 여기도록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속주의를 개인적으로 보면 다가오는 염려, 다가오는 그 시련에 대해서,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속주의를 극복하는 거고, 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세속주의는 그렇게 같이 고난받을 자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편하고 내 좋을 방향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그 성도를 쓰게 되면, 사용하게 되고 교회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디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세속주의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서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죠. 구원은 그다음부터 네가 이루라는 말이 되는 거죠. 26절 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멀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하면, 자,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만 고아와 과부를 어디에서?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어디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내가 경건하지 않고 내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챙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 손에 나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그게 믿어진다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찾아오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누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구제에서 많이 좀 자유로워졌죠. 그러나 예를 들면 50년, 60년 전쟁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원조를 받고 오라고 할 때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 교회의 구제나 교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 사회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바로 뭐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과 바로 연결이 됐죠. 그런 뒷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씁쓸한 면도 많은데요. 그때도 보니까 그야말로 그 미국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채 가지고 재물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걸 이제 재물이 어느 정도 쌓이니까 그 미국 단체에 앞서서 일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이게 또 좋고 하니까 재물을 모았다가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넘어간 분들이 꽤 많다고 누가 와서 이렇게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미 그야말로 세속주의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다 하는 뭐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가시는 일이지만 유대인들 경우도 이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제 그게 그건 거죠.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거 안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받아들였는데 뭘 그렇게 그걸 새삼스럽게 가서 안식일에 가서 참여만 해. 그걸 어떻게 뿌리치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어디 아래 있는 것이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일러주잖아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 젖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성전에서 집어 던졌다 그래요. 집어 던졌는데 안 죽었대요. 이 야고보가. 가서 다시 또 몽둥이와 돌로 해서 2번 죽은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자, 뭐 그건 긴지 아닌지는 모르고 어쨌든 뭐 그렇게 전해지기도 한데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어디와 말 한마디로 썩지 않게 해서 경건함을 이루게 하죠.
유대주의와, 맞죠? 그리고 또 유대주의와 관련된 세속주의와 이게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세속주의와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다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거든.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세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욕심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보는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배격할 불신 행위를 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뭐의 법 아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죠.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근데 여러분, 말이 영광의 주지 히브리서에 보면 이 영광의 주는 어떤 모습이 됐죠? 피는 뿌렸고 몸은 살라졌고, 맞죠? 예, 그런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이제 나옵니다.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옷 입고 가난하게 들어올 때 3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보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 보고 여기 앉으세요 하고, 가난한 사람 저기 뒤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주의게요? 여기에 세속주의입니다. 누구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외모로. 자, 왜냐하면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외모로 취했다, 안 취했다? 안 취했다. 그리스도는 외모로 취한 분이 아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1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유대인들은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는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에게 그 자들에 대해서 좀 믿음을 견뎠던 거죠.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믿었을 때 베드로도 잡혀가고 이제 복음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했을 때 그네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뭘 저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벗어나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 딱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왔다는 건 뭐예요? 권력 있는 자잖아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왜요? 말이야, 우리 교회가 보호받으려면. 근데 딱 보니까 부담돼요. 교회가 책임질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놔두고 우리가 생활하기에 좋고 유리한 사람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맞아 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무엇으로 성도를 판단하는 거죠? 외모로. 그리스도가 그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랬냐. 자,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경례 기록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되죠.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안에 하나만 거치면 다 범죄하게 된다. 자, 12절에 보면은요, 간음하지 말라. 11절, 이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지키는데 하나는 안 지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누가 지키냐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여러분 세워놓은 율법에 의하면 미워하는 자도 이미 살인하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냐 말이죠. 자,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참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세워놓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 내 체면 때문에 예를 들면 가난한 자를 내가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어디를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미워해도 이미 뭐 했다 그래? 살인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가만 계산하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게 되고 우리가 모아놓은 연보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오늘 온 이 진짜 거지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할 수는 없고 속에서부터 마음은 좀 뭐예요? 쓰고 싶지는 않고 그럼 형제를 기꺼이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는 척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보실 때 그건 뭐가 되죠? 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세속주의는 이걸 어떤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을까요? 선명해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마음으로 중심으로 성도를 진정으로 평가하고 평가하지 않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나실는지 몰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 자 히브리서로 가볼게요. 하늘에 속한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질 않으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야고보가 하라 그랬잖아. 그래도 하자.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는 여기서 지금 지적한 대로 마음에 그 형제를 진심으로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의의가 된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어디에 속한 지혜가 있어야 가능해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해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단지 고아와 과부만 해야 되는 거라면 불사름에 내어주는 정도가 된다면 어느 정도 공이 있다라고 말해주면 편할 텐데 그걸 고린도서에서 이미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고아와 과부를 잘 챙겨라는 교훈이 아닌 거죠 이게. 맞죠? 예. 그러면 하늘에 속한 지혜를 줘서 세속주의로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것 욕심인지 사망 아래 있는 건지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대로 전하는 과정에 있는 건지를 누가 주관해 주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있는 요절로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에게 그 기회를 줬습니다라고 하는 말 정도? 그 정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줬다. 거기에 감사하는 거. 굳이 말을 한다면 그 정도까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 해주셨다. 이 정도. 자,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또 나오죠. 너희는 무슨 율법이라 그래요? 이거 아까 몇 절에 나왔어요? 1절에 나왔죠. 1장 25절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갑니다. 1장 2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나왔죠. 네. 맞죠? 1장 25절 옆에도 그럼 메모 좀 해보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이게 몇 절이에요? 12절이죠. 1장 25절에 2장 12절을 적으시고요. 2장 12절에다가 1장 아까 25절을 적으셔서 또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은 내가 주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스도께서 주는 자유란 말이죠. 그러나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이지만 뭐 하지 않는 법이에요.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누가 하냐 말이에요. 사람의 명령을 듣고 사람이 따라가는 것을 그걸 자유라고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을 때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을 때만 그게 자유의 법이 될 수 있는 거죠. 풀어놔도 문제죠. 왜요? 자기 욕심대로 쓰는 게 당장 뭐로 떨어지니까 세속주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이 나오면서 전적으로 누구 쪽에 무게가 쏠려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자유를 뭐로 쓸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3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바로 그 자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자유와 연관된 거죠. 자, 그래서 무익한 믿음을 경계하는데요. 2장 14절 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아까 2장 12절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슨 율법이요? 그러니까 자유의 주인은 누가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는 법. 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다르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자유의 율법은 자기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누구를 섬기게 된다? 형제를 챙기게 된다. 형제에게 긍휼을 주게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의 율법인 거죠. 그러면 자유의 율법을 내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진심으로 구제하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뭐 하게 되는 거죠? 주인으로 소개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그게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요, 저보다 오래 사신 우리 선배들이 훨씬 많으신데, 여러분, 구제를 하면서도 있잖아요. 이게 교회 문화도 그런데 누군가가 앞서서 그 구제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럼 점점 갈수록 누구한테 그게 매여요? 사람한테 매여요. 이게 불가능해요. 거기서부터 떨어져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이런 구제라든지 어떤 이 연보하는 데 대해서 어떤 말들이 이제 이렇게 사용되냐면 주고 끝낸다, 주고 끝낸다, 주고 끝낸다, 이 말을 많이들 해요. 성도님들이 앉아서 주고 끝낸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주면서 무슨 끈을 만들어 놓을까 봐, 세속적 판단이 오고 가는 줄이 생길까 봐 그렇게 하시는 이제 선배들이 연보하면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다잡는 얘기들을 그렇게들도 하세요. 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죠. 자, 18절.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도다.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또 나오네요.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바탕이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빼고 여기 보면 누가 잘한 거죠? 아브라함처럼이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다시 뭐 할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줬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기생 라합 얘기 또 나오네요. 25절.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증명만 하면 증명이라 전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마음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자기에게 결정할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하도록 안내를 해드리면 되는 거죠. 이걸 법으로까지 뭐 해라라고 정해놓은, 특히 이 한국교회 장로교회 헌법은 진짜 여러분 저희들이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속적 거짓을 경계하는데요. 아까 여러분 말 얘기가 많이 나왔죠. 혀 얘기 많이 나오고, 그죠?
자, 어디에다가 아까 빗댔죠? 말만 진리처럼 말하는 것은 누구랑 똑같다고요? 귀신처럼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 말을 마음만 먹어서 잘하면 제가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들어간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내가 잘 판단하면 된다면 되겠죠.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그걸 로마서에서 살펴본 거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미 뭔가 딱 드러나면 누구도 같이 부각이 돼요. 바울 네가 잘했잖아. 그래도 거기서 나를 어떻게 빼요?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에 대한 행동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누가 더 지켜줘야 하늘에서 공급받는 생명이라는 게 확인이 돼요?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래서 이 명제를 이렇게 이해할 때 저는 이제 그 아까 자꾸 말씀드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그렇게 충격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 말이 벌써 답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못하지 니가? 어떻게 해? 그걸 할 수가 없지. 그런데 믿음을 주면 뭐도 무시를 못해요? 소자 중 하나라도 물 한 그릇 갖다 준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자기 몸에 불사름에 내어준 것도 뭐가 안 될 수도 있고 전혀 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소자 중 하나에게 물 한 모금 갖다 준 것도 뭐가 돼요? 어디에 닿아 있는? 하늘에 닿아 있는 진정한 뭐가 되는 거죠? 자유의 법으로 진리를 같이 누리는 바로 뭐가 돼요?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죠. 진리의 교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고민해봤지만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좋은 것과 나쁜 게 무엇인지, 큰 일과 작은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유익한 것과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히브리서에서부터 야고보서를 지나면서 그 투쟁에 있어서 무슨 전쟁인 거예요? 이게 칼,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 영적인 분별 문제인 거죠. 이게 에베소서 끝에서 얘기했던 창세전에 있었던 그 전신갑주를 기억나게 함으로써 교회의 가치를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실 때에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좀 믿음이 성숙하고 진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건 누구 때문이야 라는 게 딱 몰려올 때 우리는 딱 정신을 좀 차려야죠. 저게 누구 때문이야 라는 말은 누가 주관해 간다라는 걸 망각하는 거죠. 주 예수께서 믿음의 주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따라서 저거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조심한다고 돼요? 이미 몸에 몰려와 있어요? 찌르면 찌른 사람 보지 누구 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말실수해서 선생되지 말도록 한다는 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나한테 한 수 배우라라고 하는 태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자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배우라 이게 되겠어요. 3장 6절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이거니와 혀는 능히 뭐 할 수 없대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지라. 한 입으로는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한 입으로는 또 뭐예요? 저주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에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에게는 뭐 하고 축복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뭐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해서 뭐예요? 저주하고. 뭘 가지고 다 해요 그게? 혀로. 자, 혀를 길들일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럼 세속주의를 경계를 우리가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목사님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루터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읽은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 잘못 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들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길들이지 않으면 사단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 루터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야고보서를 어떻게 지푸라기 복음, 쓰잘데기 없는 복음 그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던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들일 수 없는 혀,
그 혀 속에다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뭘 담아주셨어요? 누구를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이렇게 무한한 긍휼로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걸 들으러 오는 과부와 누구에게? 고아에게도 안내할 기회까지 주셨고요. 자,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요.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 내려오는 게 아니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주어진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고아 과부 챙기게 되고 내 이웃을 그리스도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쯤에서 있잖아요. 이게 그 디모데 전후서 있잖아요. 그 강림을 기다리면서 손해봐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뭘 이루게 해요? 교회를 이루게 하잖아요. 그 교회 속에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속 유대주의를 배격하기도 하고 세속주의도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선상에 있냐면 진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조직된 하나님이 조직하게 해놓은 바로 뭐예요? 교회 조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각계전투 뭐 개인 플레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게 되면 소자 중 하나 챙기는 것이 누구를 챙기는 게 되죠? 그리스도를 챙기는 게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것으로 내 의를 싹게 버려두게 되면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준다 하더라도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꼭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갖지 않고 야고보서는 도저히 읽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악한 일이 있다 그러고요. 자, 17절에 또 강조하죠. 오직 어디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자, 그럼 이게 다 연결돼요. 보세요. 순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난 지혜니까 뭘 이루고자 할까요? 내 이익을 dom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려고 할 거 아니에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게 됩니까? 관용을 베풀지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게 돼요? 악하지 않을 것이고 자비를 베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뭘 하지 않게 돼요? 편견, 편벽, 사람 편 안 나누죠. 부한 자, 나의 마음에 드는 자, 자 고아 과부, 나한테 불편한 자, 그 편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면 하늘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는 루터 말이 틀렸어요.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그 믿음의 의를 누가 관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어디로부터 뭘 보내셔서 하늘로부터 뭘 보내셔서 지혜를 보내셔서 관리하시는 무슨 법이다? 자유의 법이다라는 것을 더 한층 강조한 거기 때문에 윤리를 우리 보고 실천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진짜 잘못 봤어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거 꼭 준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욕심으로 구했다는 걸 주는 게 저주일까요? 안 주는 게 저주일까요? 세상적인 정욕을 구했는데 받는 게 복일까요? 받는 게 저주일까요? 받는 게 저주가 되죠. 왜? 누구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길로 더 나가니까. 내 기준의 선악 판단을 충족시키는 걸로 가기 때문에 욕심대로 구한 것을 이루어주는 것은 더 뭐가 되죠? 더 패망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뭐라 그러죠? 사사인 너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줘라. 누구를 세워줘라?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사울을 세우죠. 여러분 사울을 세워주는 게 표면적으로 보면 가끔 싸움에 이기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봐라. 왕이 있으니까 우리 낫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 지는 것이고 패망하는 것이고 뭐까지 빼앗기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하나님이 철저히 버려두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맞나요? 어디로부터 온 거라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보면 지금 있는 일이 뭐한 일이에요? 가장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오죠, 성경에. 하나 찾아보고 넘어가실래요? 15분 만에 정리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부분적으로 성경을 이래 찾는 것 저는 사실 많이 꺼려 하는데 오늘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렸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좀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전도서의 요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물론 성경 개론이나 강론집의 소개를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전도서 3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자, 영원히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야고보서로 와서 말씀드리면 오늘 나에게 떼거지로 고아와 과부가 왔어요. 여기다 넣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아쉬운 일이 벌어진 건가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정해진 일어난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정해진 일이 일어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 중요해요. 목적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보면 지금 교회 모아놨던 재정을 이 사람들 어느 날 와서 나도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왔다고 하는데 그 말을 증명할 방법은 없고 그 말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데 교회 재정은 여기다 다 쏟아야 돼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뭘 계산하지 않는다면 다 쏟을 수밖에 없어요. 야, 처음 온 사람한테 어떻게 믿고 줘? 그게 아니라 이들을 누가 보냈다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보낸 자로 여기면 손해를 받든 안 보든 간에 뭐 하게 되죠? 그네들에게 그 재정을 다 쓰게 된다는 거죠. 목적이 그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14절 뒤에 부분 볼게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러니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게 행하심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려 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 이거 줬다가 손해나면 어떻게 하지? 아니죠. 내 재물이면 그게 가능해요. 연보를 내 돈으로 모아놓은 거라면 가능해요. 근데 그것도 누가 주신 거라면은 하나님이 주셨고 저자들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누구를 경외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면 자, 그 사람들의 말이 참말이면 참말이어도 누가 보낸 경우가 맞아요? 하나님 보낸 게 맞죠? 그 사람들이 다 떼먹고 도망갔어요. 거짓말 다 했어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손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볼까요? 4장 9절에 한번 볼게요. 4장 8절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절부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자, 누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할 일 다 하면 되는 거죠. 계산하지 말고.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자, 그래서 너희를 마귀들이 피하게 될 것이다. 그 번역 따로 해놨죠. 옆에 보시면 7절 번역 수정한 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당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당한다면 뭐가 돼요? 마귀를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고아와 과부가 왔을 때 마귀에게서 피하게 된다는 것은 그 일의 결과와 일의 손해 관계를 누구 중심으로 따지지 않게 되면 누구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계산하지 않게 되고 손해가 되든 득이 되든 누가 하신 일로 보게 된다면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일로 보게 된다면 누구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내가 계산하면 복잡해져요. 야, 이게 어떤 건데 줘? 안 되지, 이거는. 저들이 누군데? 예?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8절에 보시면요, 중간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요 자들이 세속주의자입니다. 한쪽 발은 어디에다가? 진리에다 담근 것처럼 보이고, 계산은 누구 중심으로 하고, 내 중심으로 하고,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로 하는 거죠. 자, 그 자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죠.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게 명령 같은데요. 이 저자는 이 부분을 뭐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모아놓은 예루살렘 곧 있으면 전부 뭐 한다? 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지금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멀지 않아 뭐가 닥친다? 그렇게 불을 예루살렘에 쌓아놨던가 하나님이 전부 다 멸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 해석을 좀 가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다가올 환란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망하는 거?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교만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11절 볼게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를 중상모략하는 건 당연한 거죠. 누구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죠. 세속주의인 거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맞죠? 내가 선악 판단에 뭐가 돼요? 기준이 되니까 저 사람은 틀렸고 이 사람은 맞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여러분, 이웃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죠. 아벨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당시에 복음을 지키는 자들, 영문 밖에서 함께 불태워야 될 자들, 그들에게 세속주의자들이 와서 한마디 유혹을 해요. 꼭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건데 뭘 그렇게 별스럽게 하느냐. 안식일 한 번만 참석해라. 그러면 안전해진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살아야 고하나 과부도 생길 거 아니냐. 일단 우리가 먼저 챙겨놓자. 그렇게 와서 여러분 유혹할 때, 그리고 남을 돕자라고 하지만 그 속에 보면 누구를 이미 판단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벌써 형제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후반부의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이걸 우리가 조심해서 될 것 같으면 오늘 이 방향으로 안내한 이 책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전 맞다고 봐요. 이게 맞아요. 히브리서 다음에 오는 야고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영문 밖으로 가셔서 죽으시는 사건에 누구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참여하게 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선과 악의 인간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 누가요?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자, 5장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장 1절 볼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이거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들 다 저거 다 멸망한다. 울고 좋다고 웃지 말고, 재물 많다고 떵떵거리지 말고 울고 통곡하라. 너희 저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됩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주의 주의 길리내리. 이걸로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유대인 부한 자들이 착복한 거죠. 맞죠? 성도들의 돈을, 이런 거죠. 로마와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뭐 하면서 핍박하면서 그 핍박하는 대가로 누구랑 더불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로마 권세와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 그렇게 타협이 되느냐? 그 로마가 어떻게 한다? 너희들을 전부 다 멸해버린다. 애통하고 울어야 될 시간이지 그렇게 편안한 시간이 아니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도 도살의 날,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또 너희에게 죽였도다.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6절은 옳은 자를 정죄하고 자기 계산 때문에 죽였던 자들을 세속주의자라 부르고요. 그런 세속주의자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지혜를 통하여 견뎌낸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지요. 뭘 극복한 자가 됩니까? 세속주의를 극복한 자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끝에 가서. 분명히 살아계신 그분이 여기서 대항하지 않는다. 대항하지 않는다는 건 아까 1장에 뭐로 나왔었죠? 무슨 개념으로? 뭐 하게 한다? 인내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내하게 되는 것이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행동으로 드러났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되잖아요. 네. 자, 마지막 이제 5장 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아까 5장 6절에 선명하게 얘기를 했죠. 자, 세속주의자들은 결국은 향하는 칼끝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막연한 이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머리 대신 누구?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세속주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영적 싸움을 순결하게 싸우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누구의 먹잇감으로 쓰는 거다. 내 욕심의 먹잇감으로 쓰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게 말 몇 마디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무장은 시켰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혼자 싸워야지라는 게 안 됩니다. 해주신 만큼 그보다 더 큰 힘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풀어넣어 주셔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승리의 그날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더더욱 누구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그 맥락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에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가 오더라도 누구한테 불리한 게 오더라도 나한테 불리한 것이 오더라도 그게 누가 주는 것이다?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저 떼거지 고아와 과부를 누가 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들이 선한지 악한지 네가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복음에서 왔다고 하면 모아놨던 재정 다 줘라. 그러면 교회 거들라면 어떻게 하지? 그건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자, 답이 8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예루살렘 멸망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멸망 중에서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 왜냐하면 누가 가깝기 때문이다?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반드시 오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형제를 원망하면 그 사건에 일어난 일을 누가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했다는 거 되잖아요. 장로님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라는 말은 누가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된다는 걸 부정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고 멋있는 교회는 일은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누구 주어를 삼지 않는 거죠. 사람 주어로 삼고 상황을 주어로 삼아서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는 게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가 극복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후반부 결론입니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이게 볼게요.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아까 이 심판자를 어떻게 소개했죠? 영문 밖이었고 또 아까 잠시 볼게요. 5장 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6절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들은 자기네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뭐 했어요? 죽였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들이 죽였다고 생각을 안 하고 누가 순종하고 누가 제물로 데려가는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들은 세속주의자들대로 설치는데 당하는 사람은 그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누가 지혜를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세속주의 극복입니다. 그걸 사람이 하냐고요. 이게 결론이,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세속주의자들은 욕심 가운데 죄와 사망에다 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기준에 맞춰서 죽여요? 자기네들 기준에. 왜?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나 거기에 희생을 당하는 그리스도는 그들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을 보내서 인내로 견디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세속주의 극복은 주어가 돌아오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제 원망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원수 갚는 마음으로 죽게 되면 세속주의 저 극복 못한 거죠. 그 모든 걸 누가 지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있는 거죠. 죽을 때 원망하고 죽고, 니는 그래 살지만, 자, 너는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산다라고 예를 들면 홧김에 분신을 해버렸어요. 누가 봤을 때 보면 욕한 사람보다가 뭐예요? 뭔가 의의를 추구한 그 사람이 뭘 더 이룬 것 같아요? 의의를 더 이룬 것 같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그가 어디 안에 있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지혜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뭐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게 형제들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는 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하실 일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주도 여호와 번역인 것 같아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과 본을 삼으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분명히 죽이려고 했던 건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맞죠? 근데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그 시드기야가 그렇게 악랄하게 하는 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할 때,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가 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다라고 알려주시고, 뭐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 그랬죠 아까?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누구만 기억할 수 있다면, 그 현장에서, 그렇죠,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런 면에서요, 아까도 오전에 시작하면서 했지만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최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최악이 있다면 성도에게 그리스도가 기억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성도라면 그가 그 현장에서 누구만 기억나는 걸로 결론이 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나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니까. 자, 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니라. 여러분, 세속주의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유린당해서 죽는 것을 친구들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여러분 10번에 걸쳐서 거의 버린 자처럼 취급받는 그 욥에 대해서 지금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는 어떤 분이라 그래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 그러면 세속주의자들에게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가장 뭐 하는 자리가 돼요?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리가 됩니다. 그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가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에서 주체는 누가 되시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모든 나에게 불리한 것들이 전부 다 아까 욥의 경우처럼 무슨 경우가 된다는 거죠? 자비와 긍휼을 확증해 주는 자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히브리서가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우리도 지성소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놓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정했느냐? 얼굴도 모르는 고아와 과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게 하고 손해를 당하는 일 가운데 놓고 세속주의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지성소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세속주의자들의
시련 속에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에게 뭐와 뭐를 확증해 주시는 거죠. 자비와 긍휼을 확증해 주는 자리가 되죠. 그렇게 되려면 세속주의자들이 더 철저하게 뭐 해줘야 돼요? 예, 핍박해야죠. 이 말이 제 말이 아니고 요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정확한 구절로 설명이 되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요 말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은 촉박하고 해서 아이고 벌써 한 7분 넘었네요.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뭐 하지 말래요? 맹세하지 그렇죠. 맹세는 안 되죠. 왜? 맹세를 왜 안 하죠? 지금 온 게 최선이면 맹세 안 하죠. 안 그래요? 야, 오늘 요거 잘해서 내일은 극복해야지. 이거 안 하죠. 오늘 온 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준 세속주의자들에게 맡겼지만 그 자리가 자비와 긍휼의 자리인데 뭘 더 맹세하겠어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여러분, 세속주의자들이 오늘 괴롭혔어요. 누구 뜻대로 된 거죠?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 거죠? 예스. 아니야, 이거 뭔가 저 인간들이 잘못이야. 아니, 그건 no. 그러니까 뭐 하는 일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라는 건 없어요. 예수님은. 맞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예 아니오는 그렇죠. 세속주의자들이 괴롭힌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이 인내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예스. 맞죠? 그게 예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야, 옆에서 이제 세속주의자가 아니지, 저거는 우리가 잘 경계했으면 되는 일이지. 아니, no. 왜? 누구를 잊어버리게 하고 어디로 향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사람 쪽으로 방향을 트니까 그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뭔가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사람과 관계된 일을 자꾸 맺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 구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죠. 맞죠? 엘리서에 가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세속주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온전히 이루는 것이 믿어지는 세속주의를 배격한 사람에게 그 기도는 누구에게 덕이 돼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덕이 되죠. 그에게 듣기 좋은 말이어서가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는 거니까요. 확증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장로를 모셔서 뭐 기름도 바르다고 하잖아요. 올리브유겠죠. 그 당시로 보면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구체적인 것까지, 그럼 올리브유도 뭐 없을 땐 재산이잖아요. 그것까지 가져와서 뭐 하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뭐예요? 그걸 바르고 치료해주고 이런 거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자들까지도 뭐의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구원의 대상, 진리의 복음을 듣는 자까지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듯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들에게 원망이나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걸 누가 주는 고난으로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받음으로써, 자, 우리 아까 목사님 읽었던 19절 20절 목사님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그 세속주의자들, 진리를 떠난 자들, 죄인들, 그런 자들에게 영혼을 사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어주심으로, 머리가 되어주심으로써 세속주의를 견디게 했을 때 그걸 통하여 누가 돌아올 수 있다? 죄인들이 미혹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고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를 배제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18권 가지고
우리가 만나도록 하고요. 뭐 상세한 일정이나 뭘 하게 될지 아까 또 어떤 목사님 제안도 있으셔서 어떻게 할지 우리는 뭐 그래도 관심 가지고 계신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다음 강의 가능한 한 좀 일찍 결정해서 서로 예습하는 그런 시간까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입으로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는 욕심으로 내 어떤 욕망을 숨기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특한 의도로 포장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하나님 받은 바 말씀을 아버지 선한 뜻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는 이 깊은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이 시간 또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진리만 전하고 싶고 함께하는 주의 지체들에게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 하늘에 분명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같이 공유하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진리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